요즘은 우리가 참 풍요로운 시대, 그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전에 몇십 년 전만 돌아봐도 세상은 그렇게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70년대 한국 생각하면 대부분, 물론 기억도 흑백이지만 대부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화 주변의 어린아이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모두가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쉽게 부모에게 떼를 쓸 수 없는 분위기가 많았죠. 그래서 1년을 기다려서 설이 되면 세뱃돈을 받으면 그제서야 자신이 1년 동안 정말로 먹고 싶었던 간식 같은 것을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잘 모았다가 정말로 쓰고 싶은 곳에 조금씩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가지고 싶은 게 있어도 부모님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죠. 특별히 예전에는 저희 집을 생각하면 특별히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부탁했던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게 있으면 항상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꺼냅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축구공이 굉장히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돈도 없던 제가 축구공을 살 수가 없죠. 어느 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너가 매일 심부름을 하나씩 해서 100원씩 줄 테니 그것을 모아라. 그 당시에 값싼 문방구에 가서 살 수 있는 축구공이 3,000원 정도 했습니다. 100원씩 모으면 한 달을 모아야죠. 그래서 매일 한 가지씩 어머니 심부름을 하며 한 달간 열심히 모아서 정말로 문방구에 가서 그 축구공을 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그때의 기쁨은 굉장히 컸습니다. 축구공을 사가지고 그 공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 야, 나 축구공이 생겼다. 아이들이 그 전에 사용하던 낡은 축구공을 옆으로 내놓고 제가 가지고 온 새 축구공을 가지고 게임을 했습니다. 막 축구공 게임을 하는데 불행한 일은 꼭 이렇게 갑자기 기쁠 때 일어날까요? 한 명이 센터링을 공을 탁 올렸는데 그 쐐기둥으로 된 골포스트에 이게 공이 뻑 부딪히면서 갑자기 펑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축구공을 샀는데 그날 친구들하고 신나서 노는데 공이 터져버렸죠. 그때 그 기분은 뭐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터진 축구공을 들고 정말 낙담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죠.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제 기분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신이 나서 축구공을 들고 갔는데 제 낙담된 모습을 보고 정확히 기억은 며칠이 지난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축구공을 하나 더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샀던 축구공은 정말로 낡아서 버려질 때까지 몇 년 동안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저 어릴 때의 시절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축구공마저 살 수 없는 형편의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나마 저는 그 아이들보다 나아서 조금씩 용돈을 모아서 축구공을 모았던 것이죠. 그런 시절의 생각을 하면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것도 어렵고 부모님에게 말을 꺼내는 것도 어려웠던 그 시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 시대 사람들이 이 기도 제목을 받아들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에게도 부탁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많은 것이 있는데 왜 꼭 일용할 양식, 하루 먹고 끝나버릴 그 조금의 양식을 주님은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나누면서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의 간구는 기도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래대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내용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우리가 두 번 반복되니까 한글 번역에서 뺐는데요. 오늘 원래 어순대로 하면 첫 번째 구절은 사실은 양식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오늘. 이게 원래 원어의 순서죠. 양식. 영어로 하면 브레드, 빵이죠. 빵. 빵을. 이 기도문의 첫 단어가 빵입니다. 빵을. 왜 많은 간구들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이제 네 번째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왜 빵일까요? 빵. 그것도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날 필요한 양식. 사실 오늘날 우리는 먹을 게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냉장고에 항상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일이 다반사지요.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은 큰 걸 기도하라고 말하죠. 일용할 양식 이런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은 크기 때문에 큰 걸 기도해라 이렇게 시키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데일리 브레드를 하루에 필요한 아주 그 작은 양의 음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풍요 속에 살기 때문에 잠시 잊고 있지만 수천 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공포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배고픔이었습니다. 인류가 매일 배불리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수천 년 역사를 계속 돌아보면 대부분의 시절은 사람들은 항상 배를 골무면서 배고픔 속에 살았습니다. 나라와 역사가 발견되고 발전되는 속에서도 소수의 귀족들 외에 대부분의 평민들은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닥치고 가뭄이 들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다반사였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 조선시대의 역사를 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 비유 속에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를 많이 보죠. 그 사람들은 그 본문을 잘 보게 되면 하루에 일을 하고 그날의 일당을 받습니다. 오늘날처럼 주급을 받거나 2주씩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당을 받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일의 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 일해서 그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이죠. 만약 내일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그와 그의 가족은 굶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아니 역사 속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근근히 하루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굶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아주 당연한 것이고
절실한 기도고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인 것이죠.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는 이 시대가 도리어 인류 역사 전체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축복받은 시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죠. 그럼 이왕 기도한다면 하루치가 아니라 최소한 이틀이나 3일이나 아니 일주일치 이상을 좀 기도하라고 시키실 수도 있는데 왜 오늘 하루치의 기도를 예수님은 하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하루치의 식사양. 이 단어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은 구약의 두 가지 본문이 특별히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의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의도가 떠오르죠.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한 양만큼의 식사.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뭘까요? 만나의 사건이죠. 광야에서 만나의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읽을 때 떠올리는 사건이죠. 광야에 출애굽해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듯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가지고 온 양식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만나의 뜻이듯이 처음 보는 정말 이상한 음식을 내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조건을 붙입니다. 그날 새벽에 나가면 한 사람당 한 호밀에 딱 하루치 먹을 양만큼만 수확을 해라. 오직 안식일 전날에만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를 수확하고 다른 날은 항상 그날 먹을 만큼만 수확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일이 불안하기에 이틀치를 3일치를 거두어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 남은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데일리 브레드, 만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일을 시키셨을까요? 그것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충실히 살라고 그것을 경험하고 훈련하도록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은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훈련을 40년 동안 한 것이죠.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내일도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구나. 오늘만 나는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그것을 배우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동일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안에는 주님이 내일도 나에게 주실 것을 알기에 오늘 것만 구하고 믿고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훈련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린 육신의 고통이 올 때도 있고 의식주 중에 입는 것, 자는 것 세상에 필요한 것이 많죠.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오늘을 구하고, 마치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때때로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의 신발과 의복을 하나도 헐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기억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지혜자 아굴의 기도.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에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믿는 자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실 이 모습이, 이 걱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물질의 축복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또한 가난하고 궁핍하면 그들은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잠언서에서 그의 기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겸손히 하나님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조금 더 잘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이런 것이 있죠. 나에게 나의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오늘 주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이 양식이 그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감사하라는 그 기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LA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을 보죠. 누가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비싼 저택이 다 날아가고 저택에 살던 사람들, 그 저택의 주인들만이 아니라 저택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런 일은 언제나 인간의 삶 속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 차례 경고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하루를 평안히 살고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겸손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성실과 감사로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위에 더 큰 축복을 부어주어서 우리가 하루가 아니라 이틀, 한 달, 1년, 10년을 살 수 있는 재산이 쌓일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속에 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오늘 기도는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시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주기도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 사실을 기억시킵니다. 우린 사실 내가 필요할 때 당장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굳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 반사적으로 나오죠. 하지만 주님은 단순히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함께 기억하고 도우며 서로를 기도하며 손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고 서로가 지체된 우리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주님은 네 번째 강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시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필수적인 기도였습니다. 풍요의 시절을 살기 때문에 잠시 잊고 있지만 인류 역사는 항상 배고픔의 역사였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이 구절에는 그 옛날 출애굽 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나의 아버지는 나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아버지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최선은 무엇인가? 오늘을 구하며 오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자들임을, 단순히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우리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한 지체로서 오늘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주의 사랑과 공급하심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일용할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없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